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전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전도안교회 오기 전에 전주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했던 사역지가 바로 전주였습니다. 여기 대전도 그렇지만 저는 전주에도 전혀 연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처음 간 게, 제 평생 처음 간 게 교회 면접을 보러 갔고, 그리고 두 번째 갈 때 이삿짐을 싸서 내려갔습니다. 이삿짐을 싸서 내려갔는데 저희 아내는 어디로 이사 가는지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그냥 남편 따라서, 그때는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서울에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주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면접 보러 갔을 때였는데요. 제가 사명을 따라서 가기는 하지만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좀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타지에 가는 게 그렇게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그때 제가 31살이었거든요. 31살.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된 전도사였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버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전주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전주에 보내시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한 대 도착했어요. 직감적으로 저를 이제 데리러 온 차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차 창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 안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친구가 저보고 차에 타래요. 탔죠. 타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새로 오신다고 하는 전도사님이 너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랑 신대원 입시 준비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부임하려고 면접을 보려고 하는 그 교회에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날 면접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버스를 타고 내려갈 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교육전도사인데 제가 평일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서울에 사는 친구입니다. 교육전도사니까 주일에 있는 건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는데 평일 그 시간에 그 친구가 전주에서 있으면서 저를 데리러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차에서 정말 하나님 예비하심으로 만나게 된 거죠.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 사실은 서울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여러 곳에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대전도안교회를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를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들어주실 거죠? 그렇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전도안교회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대전도안교회를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좋은 목사도 아니고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 뛰어난 목사도 아닌데요. 당시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제가 가장 적절한 사역자였겠다 하는,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 적절한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 적절한 사역자였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여서 제가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우리 대전도안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이 주어졌을 때 제가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혀 계획이 없이 또 예상하지 못하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찬양 인도도 하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한 1년 정도는 찬양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찬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그 찬양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모든 찬양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고 계셔서 저는 당연히 기회도 없고 뭐 당연히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이제 찬양을 하게 됐죠. 그분이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찬양을 그대로 제가 받아서 했죠. 사실은 2달만 하기로 했는데 2달만 하면은 새로운 사람 구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6년 동안 6년째 하나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 대전도안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과 나귀를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은 후에 칼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이삭도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는 걸어서 3일 이상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지만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3일 동안 무슨 대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산에 거의 다 도착해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둘만 길을 걸어갈 때는 이삭이 무슨 눈치를 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지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이삭에게
사실은 네가 재물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겨우 한 대답이 뭐냐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거였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제 생각에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온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할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사실 저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 읽을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 본문 읽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제가 아이가 생기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너 이런 상황이 되면 순종할 수 있겠어? 고민을 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지금 이 고통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통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을지라도 3일 동안 길을 걸어갈 때 한 이틀쯤 걸어가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삭아 우리 그만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하고 발길을 돌렸다면 지금의 이 고통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그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비단 아브라함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 깊이와 크기와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고통과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들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혹은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따라오지 않을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분명 내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그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저 주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내 뜻을 따르라고 하시니, 주님이 정직하라고 하시니,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오늘도 참고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하여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3일 전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한 침묵이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의 시간 동안 고민과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를 감당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을 꺼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찌르기 위해 준비할 그때까지 그 양을 못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 양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보고요. 이삭도 못 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더 신기합니다. 한창 신경이 예민해져서 정말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양을 못 보고 그 양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저에게는 더 큰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분명히 준비하셨고 그 뒤에 양이 수풀에 버젓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전주에서 예비하셨던 은혜는 전주에 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대전에서 예비하신 은혜는 제가 대전에 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옛날 얘기 하나 했는데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아무한테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대전에 올 때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아시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을 알아서 중간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신 건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양영주 목사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담임 목사님, 양영주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청년 사역도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설교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막 칭찬을 막 이만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근데요, 그런 목사님이 왜 대전에 계세요? 대전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철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대전에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양영주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는 또 제 얘기를 하는데 막 칭찬을 이만큼 하신 거예요. 장신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제가 칭찬할 게 뭐가 있죠. 뭐 찬양도 잘하고 뭐 행정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칭찬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양윤재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부목사님이 왜 전주에 계세요? 그 서로가 막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왜 대전에 있지? 그런 분이 왜 전주에 있지? 근데 제가 대전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대전에 계시더라고요. 대전에 계세요. 그 좋은 분이 대전에 계세요. 대전도안교회도 너무나 훌륭한 교회인데 대전에 있더라고요. 대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그곳에 가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그 양 한 마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찬양하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을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첫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둘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아질 것이다.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그냥 피해버리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돈 얘기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로 가셨어요. 그날도 어느 때처럼 유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돈 얘기 한창 하셨습니다. 헌금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표정에 근심이 가득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유학생의 아내입니다. 11조를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11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면 저희 아기가 먹을 분유값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온전한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면 아이의 분유값이 모자란다는 말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부모는 잘 먹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고리대금업자 아닙니다. 자매님의 형편 다 아시는데 아이를 굶기면서까지 헌금하라고 강조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른이 굶는 것은 그냥 두고 보실지 몰라도 아이가 굶는 것은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매님이 온전한 11조를 아이가 굶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른이 굶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실지 몰라도 아이가 굶는 것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궁지에 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복을 꺼내 보여줄 테니 한번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때문에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밤이 깊어가고 있을 그때에 무언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말로 단순하게 믿으라입니다. 단순하게 믿으라.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 영어 원어의 제목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물 위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일단은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배 안에만 있어서는 결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배 밖으로 뛰어내려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작은 배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배를 버려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이 배 때문인데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이 배에는 없지만 밖에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배가 풍랑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나의 유일한 살 소망을 걸고 내가 이 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근데 사실 예수님은 배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 속에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처럼 보이는 배에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일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일단은 배를 버려야 됩니다.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찬양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은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들을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예수님을 보며 풍랑이 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아이가 굶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여인처럼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생각이 짧고 눈과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에도
순간을 못 참아서 포기하고 순간을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을 들어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